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야 라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그 사실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언약 속으로 사람들과 그리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생사화복의 주인이심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을 창조자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나의 절대 주권자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이, 내 영이 살아있다. 그럼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의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영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늘 원망합니다. 늘 불신앙합니다. 그 속에서 내 인생이 왜 이래? 내 팔자가 왜 이래라고 우리는 늘 한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야. 하나님은 이 속에서 나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셔서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이라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믿어지겠죠.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하나님을 비유하시다. 이 세상에 필요치 않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 천이 쓸 그릇, 귀 쓰는 그릇,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그래서 잠언의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를 선한 일에, 악한 자를 악한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지금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 늘 방황하는 인생을 살겠죠.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저래?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내 팔자가 왜 이래? 어떠한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왜 부모를 잘못 낳았고 이러한 꼴을 당해?
이러한 탄식과 한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겠죠. 요셉과 같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도 괜찮아요. 노예 생활해도 괜찮아요. 억울하게 감옥살이 해도 괜찮아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황할 일이 없어요.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요새 말하는 그 정신 공황장애요?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언약을 중심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죠. 이걸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절대로 무효화시키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백지화시키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무효화시키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백지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불순종으로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키고 백지화시키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그 후에 그의 삶이 무효화되어지는 그 인생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진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인생이 무효화되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사람은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내게 육신의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영원한 유효화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상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약으로 함께 계시고 그 언약은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도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원하다. 왜 아멘이 안 나올까? 아멘 나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유효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여러분의 자신만의 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화, 백지화 시키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백지화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기만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법 안에 하나님을 둡니다. 그래서 자기의 법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제거합니다. 이건 내 법에 안 맞아. 이것은 내 법에 안 맞아. 이것은 내 법에 저촉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내 법 테두리 안에 전부 다 난도질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영적 고집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효화, 백지화시키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신 생명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생명 언약은 전 인류에게 유효합니다. 타락 후에 주신 메시아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찌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의 언약은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구원의 피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인간의 원죄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합니다. 언약을 무효화시키는 자와의 전쟁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백지화시키려고 하는 것들과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에 참 많은 갈등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제 기준입니다. 나는 왜 목회를 이것밖에 못할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늘 금식기도 하면서 하늘산이나 삼각산이나 청계산이나 늘 올라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1000명 성도 3000명의 성도를 주시지 않으면 지금 신학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땡깡 피우며 기도했던 나였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제 자신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럴 때 참 많았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그 자괴감에 빠질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내게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의 비유를 하신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런데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랬게요? 적은 일에 충성된 종아. 그리고 2달란트 맡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랬게요? 적은 일에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대통령이나 말단 공무원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0,000명의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1명의 10명의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똑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과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언약으로, 똑같은 축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었어요. 그 뒤부터 10,000명 목회하는 목사님 절대 안 부러웠어요. 몇천 명의 성도를 거느리고 있는 성도 안 부러웠어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금 주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진 이 영혼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정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인은 29절에 30절에 말씀하기를 빼앗으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준 미션인 달란트를 무효화시킨 죄로 다 빼앗아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무익하게 백지화시키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빼앗아 여러분의 축복을 빼앗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 같이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메시지 속에 정신질환자와 귀신 들린 자의 차이점이 무엇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차이점이 뭐죠? 자기 스스로 고립시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게 고립당한 자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 예를 든다면, 지금 미안한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아파트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립된 사람은 내가 죽어야지 하고 뛰어내립니다. 이게 정신질환자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뒤에서 아니면 속삭이면서 너 뛰어내려 죽어. 넌 죽을 인생이야. 넌 죽어야 돼 하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자꾸만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러한 소리가 들려서 뛰어내렸다면 그건 귀신 들린 자죠.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는 미안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무효화시키는, 백지화시키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청년 가운데 우리 성도들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겠죠. 부산에 동아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해병대 출신입니다. 혼자서 배낭여행을 17나라를 배낭여행을 다녔던 실력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27살쯤에 그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신 문제가 왔습니다. 귀신에게 잡히는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지금도 50살이 넘었는데 정신병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의 인생을 무효화시키고 백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요. 그런데 그 헛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화시키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효화시켜가고 살아가게 만드는 사탄 마귀 귀신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없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인생 여정을 무효화시키려고 여전히 한 달러 받은 자와 같이 인생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의 세력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창세기 3장 1절에 4절에 무효화, 백지화시켰던 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지키며 싸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종교와 우상과 에베소서 2장 2절에 미신과 풍습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화시키는 사탄의 전술입니다. 그들과 담대하게 과감하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심하다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괘나 그리고 또 보는 거 있죠. 그거 뭐죠? 예? 그거 보는 거 있잖아요. 하루 오늘의 운세. 예. 심심하다고 보지 마세요. 그게 사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화시키는 전략임을, 전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협의와 타협, 연합과 단합할 대상들과 단호하게 전쟁을 선포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에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사탄이 그 앞에 현실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헷갈린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당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분명하게 하세요. 헷갈린 신앙 고백하지 마세요. 어정쩡한 신앙 고백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포함시키는 신앙 고백하지 마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탄의 속임수의 전략, 하나님의 언약을 백지화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의 전략에 속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생명 언약을 무효화시키는 새로운 제안을 제시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화시킨 다음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언약을, 죽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했지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백지화시키는 사탄의 속임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너만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속입니다. 너가 갖고 있는 자신의 법, 그 법을 고집 피우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자신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성공을 위해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을 백지화시키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예수님의 제자를 버린 가룟 유다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사도의 직분을 버린 유다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교회 중직자를 버린 데마와 그리스도와 디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백지화시키는 무익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나와 후대에게 유효화시키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오는 세대에게 유효화시키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들은 사도행전 2장 45절에 재산을 아끼지 아니했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복음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8절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 완전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인 운명과 팔자의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완전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은 악의 영 사탄마귀를 멸하신 완전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후대에게까지 유효화시켜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조상은 이런 조상이 있습니다. 참 불쌍한 어른들이었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조상도 있다면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아니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 유리방황하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상, 하나님의 언약을 그 후손들에게 2000년이 넘도록 무효화시키는 그 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무효화시키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그리고 신앙 고백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에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오실 때까지 언약은 어떻게 됐죠? 유효화되어 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그 후대가 계속해서 복음의 대를 이어가는 유효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후손과 후대들에게 복음이 유효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오후 메시지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과 후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되어지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는 세대에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복음이기에 영원한 유효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후손까지, 우리의 후손들이 그들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인생은 무효화되어며 백지화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 하나님이여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사단과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든 것 속에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유효화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후대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유효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